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와 연관이 있죠.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를 보면은 절기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이거나 세 개인 게 있죠.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절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농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이거나 세 개인 경우가 있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3대 절기 뭐가 있죠? 유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3대 대표적인 절기예요. 왜 이게 대표적인 3대 절기인가? 이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에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어지죠. 유월절은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구원을 얻는 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유월절과 연관해서 그 주에 어떤 또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싹이 난 것, 이삭을 갖다가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농사를 하나님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 다음, 이제 무교절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초실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초실절부터 이제 며칠, 6월절이 아니에요.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어떤 이제 절기가 오냐면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자는 다섯 오자, 순자는 열 순자예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또 77절이라고 하는가? 77에 49죠. 안식일을 몇 번 지나는 거예요? 7번을 지나면 오순절이 온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도착했죠.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날을 이제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과 이 오순절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는 뭐라 그러냐면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자는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한 다음에 맥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좀 오역이 된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밀추절이에요. 밀추절. 밀을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첫 그런 밀단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이제 맥추절이 지난 다음에 한 3, 4개월이 되어지면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잘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초막절인데, 농사로 보면은 이게 또 어떤 절이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거둘 숫자죠.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저장할 장자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이 과일이든지 결실을 마지막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또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초막절, 수장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이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이 바로 이제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감사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예.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예요. 자, 여러분 지난 가을 대신방 때 몇몇 이렇게 구역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할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감사의 반대말 당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인 것 같고 불평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감사의 진짜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당연인 거예요. 당연.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또 아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아이들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이 수고하여서 그냥 내 자녀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지 않고 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천지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말을 했죠.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어렵나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1분 1초를 여러분들을 놓지 않냐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느 성수시형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절대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다 선한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어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버릴 것이 없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럴까 봐 제가 지금 막 떨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도, 내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는데도 일어나는 그런 일도 내게 일어났다면 그 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4절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실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이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인간들에게 무엇이 들어올 때부터? 죄가 들어올 때부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고 운이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게 감사하고 땅에게 감사하고 나무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죄를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사라졌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또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눈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로? 감사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고 계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나 중심으로 세계를 보았다면, 해석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 세상의 모든 전쟁, 또 악한 일들,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일이 있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지는 그런 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사건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는 선택이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가 넘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내가 감사하지, 안 주시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셔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결단하시면서 감사를 내가 선택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 분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들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민족이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난 것을 거둬서 먹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물을 어디에서 먹었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워주시면 그 반석에서 그들은 물을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런 기적들, 어느 나라 어느 한 민족들도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보았지만 그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얻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가 부자가 되면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부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무리 다 가져도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감사는 누가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은 누가 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15년의 그런 생활을 광야에서 굴에서 살았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워서 갑자기 온 국민의 뭐가 되었어요? 국민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아가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윗은 승리를 하니까 아녀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15년 동안 다윗은 굴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굴에서 숨어 있었을 때, 두려움 중에 있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어디냐면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가장 다윗이 힘들 때 시편 57편을 썼는데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다, 히브리어로 쿤이에요. 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아니,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 되죠. 근데 왜 확정하고 확정하였다,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저히 그 상황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하나님께 노래하기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냐면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사진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예?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해. 잘 알고 계시죠? 다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를 하다가 오빠 차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어떻게 합니까?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10개인데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고 다 잘려나갔죠. 얼굴도 다 타버리고 온몸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무려 수술을 몇 번을 하게 되어지냐면 수술을 40번이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40번 하는 그 동안에도 부모님이 절대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지선 씨가 40번의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40번이나 수술을 했으면 나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40번이나 수술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40번이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40번을 수술하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았더니 거기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괴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부터 펑펑 울게 되어지면서 막 치료도 거부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지선아,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지선이죠. 이지선 씨가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절단되지 아니하고 하나 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내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지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그래도 다 화상을 입었지만 다리는 화상을 입게 하지 않게 하셔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찾았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했더니 결국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나는 지금 충분히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은 이지선 씨,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떠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올해 이제 그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다시 이렇게 임용되어 가지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감사는 누가 하냐면, 조건이 달라지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선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내가 확정하였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표현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 고향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근데 제 말투를 보면은 광주인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요. 저는 항상, 나는 광주에서 태어나긴 하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광주 출신이지 나는 서울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8년, 9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항상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첫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때 제가 보기에는 조윤국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남쪽 출신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남한 출신인가 그랬더니 남쪽 출신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전라도 쪽이죠. 저는 절대로 사투리를 쓴 적이 없거든요. 알죠? 거시기 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것이 이제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투리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만의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 영어로 뭐예요? 다이알렉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쓰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뭘 말한다고요? 방언을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를 이제 너희들이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투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투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천국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제가 설교를 했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뭐가 보였어요? 갈라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랄랄랄라 이것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표징이 뭘로 나타나냐면 내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투리, 하나님 나라의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사투리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5장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메시지라는 그런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감사라는 천국 사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천국 사투리는 누추한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말이 아니에요. 희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사투리는 어떤 사투리냐면 뭐예요? 감사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사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사투리가 무엇인가? 감사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거시기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천국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말하면 감사는 뭘 하라고 그래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장모님만 빼고 다 손 드세요. 두 손.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시죠? 근데 말로 표현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더니 아야. 그래요. 우리 김만석 집사님은 예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아내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음속에 담고만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담고만 있으면 그게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뭐다? 표현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해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옆집 아저씨들한테는 감사를 잘하는데 내 남편한테는 감사 안 하죠. 전 희한한 건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해 주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준비해 주는 아내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가장 감사를 표현을 해줘야 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감사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excuse me, sorry, thank you 세 가지예요. 뭐 별로 한 거 해준 것도 없는데 계속 막 땡큐 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봤더니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요. 한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주고 또 문을 열어줘도 감사하는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거기만 까딱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상업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예요. 국가에서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